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좀 이따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녁마다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회로 주님 고난에 동참을 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큰 부활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부활. 시작. 메리 부활. 자, 여러분의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확실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여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30년 주후 30년 정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한 20년 정도 뒤에 활동한 그런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20년 예수님과의 20년과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 부활에 대하여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유일한 너무나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성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이 여성들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시에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때부터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 기쁨은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전부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 부활했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유난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마
일부러 예수님께서 도마는 늦게 찾아가셨던 듯합니다. 도마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굉장히 눈으로 보고 믿는 스타일이라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같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인가? 어떻게 도대체 이 제자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문으로 꽉 막힌 무덤 속에 들어가 이미 사흘이 지나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했을 것인데 시체가 썩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야.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어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린 구멍을 보여주면 나는 그제서야 믿겠어. 니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집단 체면에 빠진 거야. 너무 예수님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다 보니까 니들의 눈에 환각이 보인 거야. 지금 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의심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듯합니다. 또 인류 역사상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살아났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죽었다가 사흘이나 지나고 나흘이나 지나고 막 이렇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것은 아무도 깰 수 없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장이 멈췄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만약에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모르겠지만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흘려버렸으니 더 이상 살아날 건덕지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필요 없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당시에 도마 같았으면 믿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도마 같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데 그걸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당연한 의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에 대한 해답이 나타날 때에 그 해답은 더욱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도마가 하는 의심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도마가 왜 의심했냐? 그의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눈만을 그가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했기에 반대로 나의 지혜, 내 생각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나타난 이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시작. 자, 무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요? 내 눈으로? 여러분의 눈이 아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게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기도회의 주제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는 이래야 합니다. 도마의 불신앙,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믿지 못할 이유가 맞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인류 역사에 다시 산 사람이 없다는 것도 믿지 못할 이유가 맞습니다. 인간의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면 다시 뛸 수 있습니까? 다시 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의심의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의심이 인간의 관점,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시선, 우리의 눈, 그러므로 바로 도마 자신의 생각 안에서 생겨난 의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을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자기가 보는 것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흔히들 이런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고정관념, 그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났냐면,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그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그 모든 흔적들을 직접 보고 손대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가슴 가운데 있던 모든 의심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인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 죄송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개념, 상식, 생각은 주님 부활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맑고 환한 얼굴, 또한 빛나는 몸을 보이시며 그에게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놀라운 권능 앞에 도마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진짜 못자국을 가지신, 죽었다가 정말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도마의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이 쨍 하고 깨어져 버립니다. 진짜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온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그의 마음 가운데 철저한 믿음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사상이 깨어졌다. 자기의 생각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가끔 우리가 인생들이죠. 우리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전 세상 온 우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들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존재들일 뿐인데, 나의 작은 생각, 좁은 소견으로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다 이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며 그렇게 불신하며 진리를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판단이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어리석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개미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말을 합니다. 개미가 개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집을 짓고 땅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 개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고 달나라를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어디서 그런 뻥을 쳐?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야? 분명 개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 만약에 이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한들 진실이 바뀝니까?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는 거죠. 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입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딸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를 막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막 삐뚤삐뚤하게 되고 동그라미 선이 안 맞고 막 삼각형처럼 변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눈사람을 그리고 울라프를 만들려고 막 그림을 그려보는데, 여러분, 이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동안 막 그림을 그리고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울면서 아빠에게 가져옵니다. 아빠에게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안 되니까 아빠도 분명히 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야. 나보다는 나으니까 나보다 잘 그리겠지만 훨씬 더 힘들게 이 그림을 완성시켜 줄 거야. 그런데 아빠는 딸의 그림을 봤더니 이 색연필을 하나 들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코를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쉽게 울라프 눈사람을 그려버립니다. 여러분, 1분 만에 완성시켜서 딸에게 그 그림을 돌려줍니다. 딸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 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과 관점이 다르면 사건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예 아닙니까?
도마는 누구보다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했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 내 손의 구멍을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너도 나를 믿어라. 나는 정말로 부활했단다. 실제로 도마는 이런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뒤에 마침내 그의 생각을 깨고 튀어나와 버립니다. 순간 그의 믿음은 180도 완전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의 옹졸한 생각에 갇혀 있다가 그 좁은 곳에서 변화하지 못하다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는 그 순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는데 그들의 앞을 뭐가 막아버립니까? 홍해가 막아버리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총칼을 들고 마차를 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온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모세의 손을, 그리고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는 대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양쪽에 서서 좌우에 벽이 되고 그 바닥이 마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아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 전부가 그 바닥을 건너,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갔고, 마른 땅을,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인들은 그 물속에 수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하게 깨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도마와 같이 내 생각, 나의 한계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능력과 기적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것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마이너스 시력이 돌아와 자기가 끼고 있던 두꺼운 안경을 벗어 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기도하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내 마음에 상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치유가 됩니다. 바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만나서 정말 여러분 가슴에도 불타오르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도마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심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의심이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사라졌다고요? 의심이 사라져버렸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이 사라졌다. 시작. 자, 의심이 사라졌다는 말은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뭐가 생겼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생겼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도마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 시작. 예, 도마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주님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 도마는 자기 입으로 주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님, 드디어 나의 주님이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드디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내 선생님이 아니라, 내 스승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고백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도마가 오늘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나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도마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이 도마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하면 보통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까? 의심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도마하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야기하는데 걔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는 항상 의심 많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한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도마가 억울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찾아가서 나타나셔놓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믿는데 도마는 자기 혼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안 나타나셨으니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만 안 찾아와 놓고 나중에 자기 믿음의 후배들이 맨날 설교할 때마다 도마는 무슨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러면 아마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 찾아가서 도마가 맨날 억울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참 억울하죠. 도마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의심합니까? 의심 안 합니까? 의심합니까? 의심 안 합니까? 그 뒤로 의심 안 합니다. 의심 절대 안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좀 이따가 제가 도마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의심이란 단어를 자신의 삶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세워진 도마는 그 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유대 전승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는 인도로 갔답니다. 이 제자들이 다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만났던,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이걸 가지고 그곳에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다가 핍박받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 몸의 모든 살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이런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의 삶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그가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이 어떻게 되었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그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믿었습니까? 그들이 핍박당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로마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모임에서, 왜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인데 왜 토요일 모임에서 주일 모임으로 모임 날까지 바꾸었는지 아십니까?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 다들 모여서 제사 지내던 예배 지내던 그 날까지도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들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좀 해봅시다 하고 이단들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막 질문하는 거 들어보셨죠? 주일이 원래 뭐 하는 날입니까? 질문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날이 태양신을 섬긴 날인 거 압니까?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이 날인데 이게 뭐 기독교하고 결합이 돼서 그게 이렇게 해서 주일날 섬기게 됐다, 예배드리게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 하십시오.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이 정신 나간 것들을 하면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이단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가 빡빡 갈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들이 고난과 환난, 핍박을 당하는데도 그 믿음이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길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시체를 밤에 횃불처럼 불로 태웠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밤에 길이 밝았다.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태워 죽임까지도 당했다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을 그들이 보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절대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함께 보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거 모두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경험이 이들의 믿음의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보니 아무도 더 이상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믿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거 아무 상관없이 전도하며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부활의 주님만을 그들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전부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주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어느 순간 180도 완전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이들이 미친 것만 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미친 듯이 전도합니다. 엊그제까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제자라는 거 숨기면서 도망다니다가 하루 이틀 지났다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 답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부활이 무엇이다? 사실이다. 팩트다.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보았다.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 진짜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죽음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 땅의 인생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고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죠. 내 탱탱했던 피부가 어떻게 됐다? 쭈글쭈글해졌구나. 목에 주름은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다 하더라고요. 얼굴이 아무리 탱탱해도 나이가 들면 목에 주름은 정확하게 생긴다 하는데 내 목에 나타난 주름을 보면서 내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갈 때마다 내 인생, 이 땅의 인생은 이제 끝을 향해 가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은 점점 다가와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나이가 들수록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만나면 내가 어떤 질문 해볼까 이것도 한번 쭉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주님 옆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 볼 시간들,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도마가 만나니까 먼저 자기 생각 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요한 겁니다. 도마의 상처난 마음, 무너진 신앙이 치유되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상처와 신앙이 치유된다. 시작. 모든 상처와 신앙이 치유된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도마처럼 우리의 모든 속의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피로 나는 치유받았다. 시작. 자,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십시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딱 감으시고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피로 나는 치유받았다. 시작. 예수 피로 나는 치유받았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부활한 것 보고 하나가 돼서 다들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만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외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왕따 되면 망합니다. 자기의 모든 정서적인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게 도마입니다. 그만에 의심하고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예수 왜 제자했을까? 저것들은 정신이 나갔네. 다 미쳤네. 단체로 완전히 환각 증세에 빠져서 정신이 나가버렸네.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맨날 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도 끼지 못합니다. 다 상처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저거는 믿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제자들 말 통하지 않는 도마를 어쩌면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도마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순간 도마의 믿음은 깨어났고 새로워졌습니다. 믿지 못해 생겼던 다른 제자들과의 거리감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 모두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부활은 도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상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지셨구나, 내 인생은 망했구나, 조졌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과 공허함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바로 세워집니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도마밖에 없습니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난 뒤에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의 부활을 보고 만나고 난 뒤에도 주님 옆에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미안스러워서. 그래서 옛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른 제자들과 잘 지내시겠지 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 생활했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제자라 칭했던 데인데 그렇게 주님 배신해 놓고 내가 무슨 염치로 주님 옆에 붙어 있을까? 이래서 이렇게 죄 저지른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다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버려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가장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주님이 친히 그를 찾아가십니다.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친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해 한 가지 질문만을 던지십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어찌하냐?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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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3번. 여러분, 주님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존재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부활한 것 보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주님 옆에 가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만약 다른 거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면 베드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보고도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너 왜 도망했니? 아마 부끄러워서 숨었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죄송했으면 주님 보고도 도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 한 가지가 있는데, 유일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배신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 그거 하나는 진짜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한 것 같지만 그거 주님 실수한 겁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베드로가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옆에 도저히 붙어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질문, 그 질문을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시며 또한 그를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지금 이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또 주님을 섬기다가 무너진 믿음과 또 상처난 자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생긴 아픔들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십니다. 내 몸의 아픔까지도 손대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상한 부분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내 생각이 깨어진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난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그것들이 치유받아서 새로워진다. 자,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 진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기적과 능력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진짜 그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진정 주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들과 여러 고민들과 생각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가슴 치며 애통해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답답해했던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고민했던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한 부활의 주님께서 정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런 고민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내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내 몸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며 이제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